구약성경 485페이지 사무엘하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할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아내가 많아서 이복 형제자매들이 많았는데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버렸어요.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벼르고 있다가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뭐하고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처음 보게 하신 것이 바로 다윗이 이상하다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요압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꾀를 내게 합니다. 드고아에 지혜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을 과부처럼 가장시킵니다. 그리고 일을 꾸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당신은 과부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싸우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그 죽인 자도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형을 찾고 있습니다. 형을 지켜달라고 왕한테 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여인은 이 맏아들마다 큰 형마다 마저 죽으면 나는 과부인데 남편이 받은 상속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지금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것을 빗댄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수 갚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도망간 압살롬을 찾지 않는 것은 마치 암논을 대신해서 보복하겠다고 원수 갚겠다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빗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여인의 음성 가운데 이들은 나단 선지자를 흉내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나단 선지자처럼
선지자처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음성,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듣게 하고자 하셨던 음성,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여인이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자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압살롬은 큰 형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길르압이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왕 위를 물려받을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싸움으로 봤습니다. 아, 왕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웠구나.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를 때에 성경에는 다윗이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밧세바의 사이에서 임신하고 태어난 첫 아이가 죽게 되어갔어. 그때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하들한테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다윗은 그때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은총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설령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을 때 딱 기도를 멈췄어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언약궤 모셔왔습니다.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렸을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분명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곡식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한 움큼만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그 한 움큼만 떠서 불사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레위기 2장 2절에서 기념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념물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즈카라입니다. 기억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드리라는 것이 소제예요. 다윗이 이 소제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저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즈카라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자기 죽을 죄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아들들을 붙잡고 함께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시키면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얘기를 듣더니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다윗이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내 큰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인이 13절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잘 아시면서 왜 압살롬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여인의 말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왕은 지금 죄로부터 구별되신 겁니까? 아들들의 죄로부터 정말 상관없이 깨끗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는가? 아들들의 죄와 정말 상관없는가? 아들들이 죄 지을 때요, 다 아버지 다윗을 왕이기 때문에 이용했습니다. 다말을 범할 때 암논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아프니까, 아버지가 찾아왔죠. 사실 아팠기 때문에. 다말을 좀 보내주셔서 과자 구워달라고 구워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속였습니다. 압살롬은요, 암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 이 양털 깎는 잔치 벌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도 좀 참석하시고 우리 왕자들 다른 형제들 다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모르고 속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다윗은 그 두 죄의 공범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당황했습니다. 압살롬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분노만 했어요. 3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다윗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일왕국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까를 기대하는 마당에 11장에 다윗이 덜컥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 죄 다음에 오늘 13장 읽질 않았지만 13장에 두 아들의 죄, 이 가정에 넘치는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15장에 또 죄가 이어집니다. 아들들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저기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라 죄 짓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죄 짓는 모습으로 11장에 가득했고요. 13장에 두 아들의 죄 짓는 모습으로 가득하고요. 15장에도 또 이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두 아들의 죄만 보이고 다윗은 저기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시선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을 가르쳤어야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죄를 방관하고 또는 눈 질끈 감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입니다. 압살롬 죄 지었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여 용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윗 자신이 받은 대로 아들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윗의 책임 아니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으로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모를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다윗이 이미 했던 것을 메아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 죽었을 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죽을 죄 저질렀을 때 죄를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 죽이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면서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외면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아놓고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고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은 이거 요압이 시킨 거냐 확인합니다. 여인은 그렇다고 합니다. 요압을 불렀습니다. 요압도 맞다고 합니다. 화날만 하죠. 자기가 뭐라고. 그런데 다윗은 화 안 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이에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뭐라고 불러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들 압살롬이 아닙니다. 청년 압살롬입니다. 신하한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게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전히 다윗 왕은 반쯤은 용서했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왕이라고 부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2년이 또 흘렀습니다.
떠난 지 3년 만에 왔는데 2년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요. 기다리다가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얼굴 보겠다 작정합니다. 그 압살롬의 간청이 그리고 요압에게 요구하는 것이 3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얼굴 보게 해달라고, 왕의 얼굴 뵙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 죽어도 왕을 보겠다는 겁니다. 내 죄를 왕이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면 나 죽어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아버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 맞죠. 사실 이 꿍꿍이 속은 모릅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소리가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다윗 왕에게 어떻게 소리가 들려졌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라는 소리로 들려온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 졌지만 자기를 찾아내셔서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인됨을 인정했더니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들이 아버지 찾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만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압살롬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겠다고 찾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그 음성. 그래서 3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이렇게 성경 증거하십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는데 여전히 왕과 신하죠. 왕은 압살롬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안 불러요. 아들은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앞에 왕께 나아갑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 땅에 댑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회복이 없어요. 그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의가 회복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허락되는 인사입니다. 비록 여전히 다윗 안에는 압살롬에 대한 믿지 못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들을 맞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아버지 배신하고 가산탕진하고 거짓골로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아들 보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히브리어는 아비 샬롬입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고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주실 때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샬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름 지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샬롬. 두 아들의 죄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라고 외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을 부르지 못했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너 압살롬 무서워하지? 형도 죽인 압살롬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서는 나에게 내 생명도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3년 동안 안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입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압살롬은 이제 암논 죽인 죄 아버지가 용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제 왕을 잇는 다음 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하는 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그거는 압살롬이 앞으로 지혜를 저지른다고 해도 압살롬이 죄에 저지른 것은 압살롬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압살롬을 향한 어떠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압살롬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는 다시 죄 안 지을 거야 하고 용서하십니까?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각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 받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사명, 믿음의 책임을 다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안고 끌어안는 거예요.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해진 샬롬이 회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샬롬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화평케 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된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열매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게 이 땅 가운데 샬롬을 구하고 샬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샬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